여러분, 예수 믿고 어떤 소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 닮고 싶다.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정말입니까? 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정상 아니에요? 좀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용서해주고, 또 기쁨으로 살고 싶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말씀도 더 많이 묵상하고. 근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식이 나오고, 그러니까 나한테 스스로 실망도 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그 욕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욕구예요, 욕구. 여러분, 그 사람을 정의할 때, 그 사람의 욕구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사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다른 욕망, 다른 욕구가 생겨나야지 되는 거예요. 다른 욕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똑같습니까?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네,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닮아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되죠. 그러나 실망은 하지 마세요. 왜냐? 진행 중이에요. 믿습니까? 나 공사 중이라고. 공사 중 아직. 예? 여성들 성형수술하고 그러면은 별로 보기 좋지 않잖아요. 맨 처음에는. 예? 우리 성도들은 성형수술도 안 하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근데 그 공사 다 끝나고 시간 지나면 예뻐지잖아요. 또 안 예뻐지면 하겠어요? 아직 공사 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믿습니까? 근데 그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거듭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이제 내 안에 오심으로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이 엄청난 진리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래서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탁 나오시고 하늘에서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에게 탁 임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공생애가 시작되듯이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책임짐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로마서 8장의 내용이거든요. 잠깐 볼까요? 8장 29절, 30절. 우리 좀 크게 읽어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신약 성경에만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구약 성경도 하나님께서 예정해요. 그리고 선택해요. 그걸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선택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죠. 모세가 하나님한테 나를 선택해달라고 그래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정, 미리 정하시고 소명, 선택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이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완벽해진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조금씩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이 공동체 생활을 잘해야 돼요. 학교에 가면 학교 생활, 직장에 가면 직장 생활 하듯이, 군대에 가면 군대 생활 하듯이 우리 이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들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한 형제요 자매로서 이 공동체의 삶을 통해, 또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진행 중. 도자기가 처음부터 도자기가 아니에요. 진흙을 만들고 그 진흙을 물레 위에 놓고 돌리고 망치로도 두들기고 가마 속에, 불 속에 들어가서 달궈지면서 우리가 지금 쓰기 편한 그릇이 나오듯이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조용히 지금 요렇게 저렇게 조금씩 조금씩 가다듬고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이 빚어가는 우리의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을 내요. 끝을 본다고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걸 확신해야 돼요.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마지막까지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나한테 실망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아들아 괜찮아, 딸아 괜찮아, 내가 너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지금 변화의 여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유혹과 시험과 시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공동체에게 쓴 편지거든요. 자, 2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이 시험은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폭풍 속에서, 생존의 벼랑 끝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면, 자,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여러분, 지금 흩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단 한 가지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박해를 받았어요. 경제적으로 박해를 받았어요. 종교적으로도 박해를 받아서 회당에서 출교시켰어요. 유대교에서 출교시켰다고요. 쫓아냈어요. 친척들, 이웃에게 외면을 당했어요. 장사를 못했어요. 직장생활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간 줄 아세요? 광야로, 동굴로, 이방 나라의 변두리 도시로 퍼져나가서 그렇게 살았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사회에서 탈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했겠어요? 부를 누렸겠어요? 가난한 사람. 야고보서를 읽으면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기를 편지를 써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것을 권고해요.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가 나왔겠어요, 이 사람?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눈물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 나 예수 믿는데, 나 예배도 드리고, 나 기도하고, 그래도 내 나름대로 좀 한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욥이 그런 말을 해요. 이런 걸 신정론적 질문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 겁니까? 한번 볼까요? 욥기서 23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게 사실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새번역에서 어떻게 번역해놨나 원어를 한번 새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아니, 욥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네? 우리말로 표현하면 미치고 팔짝 뛸노리.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은 가만히 있는데 사탄이 와서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욥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닙니까? 욥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 아시는데 그 욥의 자녀가 10명인데 그 자녀들도 신앙이 좋았던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시면 알 텐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우리가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지? 아, 나 예배 잘 드리는데 기도도 하고 나름 말씀도 읽고 근데 내 상황은 왜 나아지지 않지? 탄식한단 말이에요. 또 두려움도 밀려와요. 지친단 말이죠. 자, 그런 흩어져 있는 12지파 성도들, 여러 가지 색깔,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하는 말이에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야고보의 믿음이고 야고보의 위로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지금 시험을 당했는데 기쁘게 여기라 말이 돼요? 네? 아니,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 여긴다. 자, 여긴다. 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이 여기라는 것은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여기라는 게 무슨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느낌을 기쁘게 가지라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쁘게 판단하라, 계산하라, 재해석하라는 의미. 고난을 기쁘게 좀 느껴봐. 느낌,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의 의미를 판단해봐라. 좀 다르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산으로 간주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 장부로 말하면 적자로 보지 말고 흑자로 보라는 거예요. 손실로 보지 말고 이것을 여러 가지 시험을 손실로 보지 말고 투자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사용해서 인내라는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성숙이라는 열매를 빚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너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구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구나.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들아, 도망치지 말고 이거를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투자로 생각해 봐라. 그럼 이게 왜 다르게 봐야 되는지 이유가 야고보서 5장에 가서 결론이 나와요. 야고보는 욥이라는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 끄집어내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욥의 스토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 거냐? 자, 야고보서 5장 11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여기서 지금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이 욥의 인내가 아니에요.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거예요. 이 욥기서의 결론은 누가 주신 결말이라고요? 주께서 주신 결말이에요. 욥기서 아무리 읽어봐도 욥의 인내가 나오지 않아요. 뭔 욥이 인내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욕을 하고 저주하고 별의별 짓 다 해요. 주께서 주신 결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보세요. 5장 11절.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어떻대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결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믿음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많아요? 친구 많아요? 친구도 없나? 친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에? 친구가 없어요? 돈을 써요. 친구는 돈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러잖아요. 잠언서에 보면. 에? 돈을 안 쓰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엥?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그런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 짜다 막 이런 거. 돈을 쓰시라고. 그럼 친구가 많겠네? 에?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생일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생일 선물 받을 생각하지 말고, 에? 누가 나한테 생일 축하하네. 왜 그러고 살아? 에? 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 진짜로. 정말로. 난 내 생일이면 내가 광고해. 여러분들한테는 안 해. 여러분들 부담될까봐. 에? 내가 광고해가지고 모여라! 그래가지고 모여서 내가 밥 딱 산다니까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들으세요. 친구예요, 친구. 근데 진짜 친구가 또 따로 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어려울 때, 이제 여기서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친구를 사귈 때는 진짜 가짜 가릴 필요 그냥 다 좋게 대하는 게 그게 인생 잘 사는 거예요. 응? 내가 어려울 걸 생각해서 저게 진짜인가 가짜 그럴 필요는 없어. 응? 그러나 내가 시련을 당할 때 진짜가 나타나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시련을 겪은 사람들은 자기 가족한테 잘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게 되면 남는 게 누구예요? 결국은 내 마누라, 내 남편. 응? 어떤 사람 내가 볼 때 진짜 신통치도 않고 성격도 못돼 먹었어. 그래도 그 여성분이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없는 거보단 저런 거라도 하나 있는 게 낫대. 응? 그 사람은 인생을 아는 사람이요. 아는 거라고요.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맨 처음에 뭐 사랑으로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뭘로 산다?
진짜 전우가 된다니까요. 예?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지. 보세요. 남자는 예? 여성 호르몬이 생기고 여자는 이제 60세가 되잖아요. 남자는 여자 돼 막 괜히 막 감성적이 되고 드라마 보면서 막 울어. 이용구 장로님 맨날 울어. 예? 내가 속으로 남자가 아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도 뭐 잘 보진 않지만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쇼시라고 그러잖아요. 그 동영상 같은 거 가끔 이렇게 보면 진짜 막 괜히 눈물 나고 그래. 근데 여자는 어떻게 돼요? 예? 이제 서혜성 목사 슬슬 나한테 큰 소리 친다니까. 예?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한번 해드릴까? 인간이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40이 되잖아요. 40이 되면, 나이가 40이 되면, 유식하고 무식한 거는 매일 신문 보는 사람은 유식한 거고요. 그게 지식의 평준화가 오는 거예요. 50이 되잖아? 나이 50이 되면, 그 가죽도 질겨져서 성형수술도 잘 안 된대, 의사 말이. 네? 내가 돈만 들어가는 거지. 50이 되면 얼굴의 평준화가 오는 거예요. 60이 되면은 성의 평준화가 온다는 거예요. 진짜요. 응?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된다니까. 그 다음에 70이 되죠. 그러면 건강의 평준화야. 뭐 병이 있는 사람이나 병이 없는 사람이나 다 거기가 거기예요. 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90이 되잖아. 그럼 뭐의 평준화가 오는 줄 알아요? 산 자나 죽은 자나 똑같아. 진짜 공감이 가더라고. 물론 난 아직 90은 안 됐지만 인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 믿음이라는 게 시련을 통해 진짜인지 나타난다고. 진짜. 친구도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진짜 친구가 누군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음도 불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 막 감사하잖아. 근데 여러분, 나한테는 그런 일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예? 마비가 오고 그런 크리스찬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사는가. 예? 그때 그 사람이 정말 뭘 믿고 있었는지가 나와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힘들지 사는 게.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기 때문에 이런 상담 저런 상담 하잖아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저 사람이었으면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나 이런 의문도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응? 근데 그런 기도를 한다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나는 저런 일 나는 감당 못해요. 근데 이런 기도가 나올 정도라니까. 네? 여러분, 나보다 자식을 먼저 보내고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다고요. 인생 살다 보면. 이번에 내 친구 목사 하나는 그 비행기 추락할 때 그 무안에 자기 누나, 자기 조카 다 죽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넋이 나가더라고 보니까. 우리 모임에도 안 나와. 지금 이제 정신 차리고 나오죠. 인내라는 게 여러분 그냥 참자 그런 게 아니에요. 인내라는 게 뭐냐면 뜻이 하중 아래 머무는 능력이에요.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아래 플러스 머물러 남아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 아래서 견디고 버티는 걸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등이나 어깨에다 이렇게 뭔 짐을 딱 졌다고 쳐봐요. 그럼 그게 그 무게가 막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죠. 인내라는 건 뭐냐면 그 무게를 느끼면서 그대로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게 인내라는, 그러니까 인내라는 근육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육이. 여러분, 우리가 근육이 어떻게 생겨요? 땀을 흘리고 계속 그 무게를 견뎌내고, 응?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육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인내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잘한다는 게 뭐냐면 시련이 올 때 그걸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견디고 끝까지 견딜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중 아래 머무는 능력.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 그걸 견디는 거예요. 아주 답답한 상황 속에서 견디는 거예요.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걸 견디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돼.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무게의 중력을 끝까지 내가 내 몸으로 버텨내고 견뎌내는 힘, 그 결과로 인내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은? 조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 문제는 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다가오는 그런 고난, 그런 거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런 근육이 생긴다고요. 조급해하지도 않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성격은 안 변해도 성품은 변해요, 여러분. 용기라는 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요, 여러분. 왜 안 두려워요? 용기라는 거는 두려워도 하는 게 용기인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육이 생겨가지고. 그게 뭐냐? 주님이 주신 결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보면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성숙한 사람, 온전한, 제철에 익은 과일처럼 그 껍데기는 그렇게 빛이 안 나도 속에는 다 충분히 여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스스로 알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가 방향이 또렷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뭐냐면은 고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해를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춰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햇빛을 의인에겐 비춰주고 악인에게는 안 비춰줘요? 그렇지 안 한다는 거예요. 비를 불의한 자하고 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끝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다는 게 뭐냐면 이게 정죄를 하면, 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정죄예요. 정죄. 예? 19세기에 미국 사람들이 누구를 배척한 줄 알아요? 미국에서 청교도가 다 사라지게 돼요. 청교도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 영국에서 건너온 거 아니에요.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라고 그래요. 당연히 율법 지켜야죠. 여러분, 율법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간단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자녀 삼죠? 모세를 통해서 뭘 줬어요, 그런데? 뭘 줘요? 율법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고 은혜로 구원했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건데 하나님이
언약했잖아요. 나를 책임진다고. 그러면서 뭘 줬어? 율법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 때도 부부간에 서약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뭘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지키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종교전쟁이 왜 무서운 거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 옆집에 크리스찬이 아니라 다른 종교, 아니면 불교 다니는 사람이 이사 왔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만나요? 안 만나요? 네? 만나요? 그 마귀 새끼들을 만나? 유대교에서 자기네들 빼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 나쁜 새끼들인 거예요. 네?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방인하고 식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자기의 정결법을 지키려고. 청교도들이 왜 19세기 미국에서 배척을 당하냐면 정죄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 안 해? 그럼 난 너랑 굿바이. 자, 주일날 교회 나와. 교회 안 나와? 아니, 난 너랑 이제 안 만나. 난 너랑 밥 안 먹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정죄를 했다고요. 청교도들이 자기네들이 지키는 법을 안 지키면 박해를 했어요. 박해만 한 게 아니에요.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인디언들 학살했어요. 자, 우리 교회 저기 오늘 새로운 신자가 왔는데 동성애자가 왔네? 저 뒤에 봐봐요. 저 뒤에 앉아있잖아.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이럴 땐 민두기 장로님이 제일 편해. 이제 동성애자 왔는데 어떡할 거예요? 에? 받아줘요? 센데. 동성애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학습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건 뭐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어. 자, 근데 어쨌든 동성애자야. 그러면 동성애자가 아닌 우리는 이성애자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성애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성애자들은 자기가 이성에 대한 그런 게 욕망이 타오른다고 그냥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나 그냥 막 다 만나요? 에? 그런 사람이 지금 또 뒤에 와 있네? 저기 뒤에. 이성애자들인데 막 절제 못하고 그냥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성경에 우리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죄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결혼을 하나님이 허락했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똑같은 거예요. 이성애자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절제하라고 하더니 그 사람들한테도 가르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절제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지. 왜 그들에게 분노하고 이제 그 광화문에서 이제 퀴어 축제가 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각 교단에 내 친구들 목사들이 다 있잖아요. 저는 그 호서대학교 신학과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순복음 출신이고 뭐 감리교 심지어는 신부도 있어요. 친구들이 다 있어서 이제 교단에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커보니까 자라보니까 이제 이게 좋더구만요. 각 교단에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 그 이제 퀴어 신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이제 2단으로 정죄했어요. 근데 요번에도 그 동성애자를 축복기도 했다고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출교시켜버렸어요. 잘했다고 봐요. 근데 또 잘못한 면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동성애자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지금은 신학교 때부터 그런 걸 물어요.
동성애를 옹호한다든지 이러면 신학생으로 받아주지도 않고 목사 안수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박탈해버려요.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거니까. 그런 건 확고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예? 아니,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쫓아내겠대, 자기는. 그럼 뭐 자기네 교회니까 쫓아내도 나는 할 말은 없어요. 뭐 성도들하고 합의해서 안 받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봤지. 당신 아들이 그러면 어떡할 거냐? 야, 자기 아들이라도 쫓아내겠대?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목사를 떠나서. 네? 여러분 아들이 심지어 그 아들이 부모를 죽이려고 해도 뭐 처음에는 화가 나서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정신 차리면 그 아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야지, 불쌍히. 예? 처음에야 뭐 좀 인간의 감정이 있으니까 부부싸움도 할 수 있고 뭐 친구들하고도 싸우지, 부모 자식과 싸우지만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오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지. 그걸 정죄를 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인간이 그런 게 인간이요. 성경을 읽어봐요. 인간이 어떤가? 죄덩어리에 죄덩어리. 솔직해져야 돼요, 사람. 네?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있다? 하나도 없대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죄한단 말이에요. 정죄.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불평을 할 수도 있지만 불평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정죄할 수도 있지만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거. 이거를 온전하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구비되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구비하다라는 구비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 갖췄다. 근데 더 깊은 뜻은 뭐냐면 부서진 조각들이 하나로 다시 맞춰졌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요. 내 인생에 조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떨어져 있을 때는 몰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런 시련, 여러 가지 색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는데 그게 조각조각 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딱 하나님이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비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면이 막 조각조각 나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런 고난 속에서 구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재조립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따뜻해지는 거예요. 저기 CCM 중에 나는 그냥 막 딱 처음에 듣자마자 그냥 너무 은혜가 된 CCM이 하나 있어요. 따스한 성령님. 네? 여러분, 성령님을 따뜻하다고 표현을 한 거야. 기가 막히더라고, 내 마음에. 응? 우리가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한테 이런데 하나님이 따뜻하다. 예수님이 따뜻한 분이에요, 여러분. 따뜻한 분이라고. 요새 애니메이션 영화 나온 거 있죠? 그 사람 이름이 누구죠? 그 감독이? 왕들 중에 왕. 에? 이름 갑자기 왜 생각나요? 그 사람이 그 아이들에게, 그 영화는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영화예요. 막 어른들이 보고 막
또 신학자들이 보고 엄청 비평을 해요. 그걸 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영화는 영화로 보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애들의 눈으로 예수를, 따뜻한 예수를 전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따뜻한 분.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느낄 때 따뜻해. 우리 아빠는 따뜻해. 우리 엄마는 따뜻해. 이런 느낌을 가지게끔 해야 돼요. 나는 내 평생에 너무 후회스러운 일이, 우리 그 서혜성 목사는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우리 그 모임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모들 막 나이 많고 막 다 우리 서혜성 목사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 저 사모님 사람이 따뜻해. 너무 좋아해. 난 장가는 잘 갔어, 진짜. 아주 목회에 큰 도움이 돼. 예? 근데 나는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날카로워. 보통이 아닐 거야. 어? 나 옛날에는 그런 소리 들었어. 피 한 방울도 안 나올 것 같아. 쑤셔대도. 그런 소리들이 많아. 비극이야, 비극. 따뜻하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관계 속에서. 따뜻한 사람. 그게 구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자, 한번 깊이 생각해. 나는 어떤가? 자, 미성숙해요? 괜찮아요. 주님께서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익혀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요. 자, 내 지금 삶이 너무 슬퍼 힘들고 조각조각 나 있고 흩어져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하나씩 하나씩 다 모아서 구비된 사람으로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진행 중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실수 없어. 응?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 아니, 그럼 누구한테 생겨야 되는데? 응? 여러분,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있긴 있어. 그거는 0.001%고요. 나머지는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예? 다 그냥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하루하루 먹고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나만 무슨 그냥 뭐 나만 고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나는 제일 기가 막힌 게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좀 모아놓고, 나는 이제 목사들을 많이 훈련시키고 많이 가르쳤는데요.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거든, 내가. 근데 이런다, 사람들 많은 데서. 나는 최선을 다했대. 내가 속으로 웃었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뭐라 그럴 순 없잖아. 본인이 최선을 다했다니. 네? 최선을 다한다는 거 내가 설명해 줘 볼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려요.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부지런하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게 산다고, 누구든지. 성공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입으로 말할 정도가 되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해야지. 다른 사람보다 3시간 일찍 출근해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성공한 사람들만 또 연구해서 해서 책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차가 막힌다? 그런 사람들은 차 막히지 않아. 왜? 다른 사람보다 3시간 일찍 출근하는데 차가 막힐 일이 없는 거예요. 게임이 끝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이제 출발하는데 벌써 가서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진짜 나누고 싶은 말씀 한 번 더 읽을게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믿어야 되는데, 자,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확신해야 돼요. 나를 믿지 마세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를 선택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무리할 거라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진행 중이라니까. 제가 그 유행가 가사를 하나 좀 가져왔는데, 저기 화면에 띄우지 말고 내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바람이 분다. 이거 제목 한번 맞춰봐봐요. 바람이 분다 길가에 목록집, 그냥 가긴 서운하잖아. 나 한 잔 자네 한 잔 권커니 한 번은 내 세상도 오겠지. 남진이라는 사람이 나야 나 이거를 불렀는데, 나는 너무 은혜 받아서 이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게, 그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막 뇌를 속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말한 대로 된다, 이런 거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술 한 잔 먹고 다시 또 힘내는 거예요. 어? 나 정도면 괜찮아. 그 가사가 굉장히 재밌어요. 한 번은 내 세상도 오겠지. 여러분의 순간도 올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것을 믿고 있어야 내 순간이 왔을 때 알아차려요. 네? 그걸 내가 믿고 있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나님이 하실 때 그 하나님이 하신 거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했는데도 자기가 했다는 사람들도 많아. 하나님이 했는데 자기가 기도해서 된 거래. 응?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가 열심히 뭐라 그러지? 이걸 자수성가한 거래.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나 건들지 마, 운명아 비켜라, 이 몸께서 행차하신다. 근데 요 가사가 요 사람 인생이야. 때로는 깃털처럼 휘날리며 때로는 먼지처럼 밟히며, 그런데 뭐라고 하냐? 아자 하루를 살아냈네.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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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러면서 이래요. 아자 괜찮아. 나 정도면 괜찮대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구원하고 끝까지 우리를 이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지금도 물론 신통치 않지만 하나님 빚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도면 괜찮아요. 난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어. 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 정도면 괜찮아. 한번 해봐요. 시작. 또 너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장로님이다 이렇게 호칭을 좀 붙여요. 다시 두 사람한테 시작. 나는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 정도면 진짜 괜찮구나. 어?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너희가 여러 가지 색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이거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다시 계산해야 돼. 왜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그리고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 욥의 인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욥이 인내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네가 알지 않느냐. 그건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속에 지금도 진행 중, 지금도 공사 중. 괜찮아요.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오늘도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다시 또 일어나세요. 견디세요. 지금 여러분 그 자리에서 견디세요? 견디세요. 그냥 버티세요. 버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 안에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모서리들이 많고 깨어진 조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끄러운 제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미완성이지만, 지금은 어설프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하고 급이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